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과 겸손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베를린이 아닌 평안남도 안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까지 오기까지 국경을 한 서너 개 넘어서 왔습니다. 여기 제가 고향 파주 고룩한빛 광성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개성까지, 그러니까 파주 문산에서 개성까지 한 2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성도들이 계셔서 신방을 하러 가다가 그 표말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성 20km. 그냥 운전하면서 쓱 올라가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너무도 가고 싶은. 그리고 외치고 싶은 그곳인데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쭉 돌아서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중보기도라는 말씀을 이제 준비라고보다도 이렇게 늘 마음에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가졌던 그 마음이, 그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탈북민들이 지금 한국에 입국한 숫자가 한 34,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내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탈북민이 한 10만 명 되고요. 그 사이에서 탈북 2세들이 이제 한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입니다. 다니엘과 이렇게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10대의 소년의 나이였잖아요. 근데 오늘 9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70년 만에 이 나라를 포로에서 돌리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내용이 오늘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다니엘은 그 몇십 년 동안 이방 바벨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땅에서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탈북민들은 그러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나온 사람,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족에게 팔려가고 인신매매와 또 성폭행과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왜 팔려가야 하고 왜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생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안전의 욕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북송되고, 저도 2001년도 붙잡혀서 북송이 되어서 청진 감옥에 가 있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탈북자들 34,000명을 보내신 하나님이 왜 보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왜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50년 이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극악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들은 얘기는 상가골짜기 기도원에서
그 기도 소리, 끊어지지 않았던 그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저 땅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와 있더라고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리고 들어라. 저들이 말하는, 저들이 울부짖는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저들이 겪은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듣고 돌이키라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탈북민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2001년도 북송되어 고난을 당하고 장티부스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해 6월 달에 하루에 100여 명씩 잡혀 나왔어요. 북한에서. 근데 청진 그 집결소라는 감옥이 너무 좁았어요. 한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400명을 넣었어요. 상상 좀 해봐요. 그러니 이제 청진이 고향인 사람, 그리고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은 그냥 다 내보냈어요. 저는 평안남도가 고향이다 나니까 어디로 갔냐면 꽃제비들 모여놓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927 상무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보내줬는데 거기서 다시 하루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시 아픈 몸을 끌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압록강 첫 탈북은 압록강을 건넜어요. 왜 건넜는지, 저는 그 빨갱이 중에 빨갱이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이를 위해서 충성 다했던, 그리고 그렇게 충성해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에도 입당했고요. 또 너무도 열심히 해서 훈장도 한 5개나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26살쯤이었는가 봅니다. 그때 식량 공급이 끊기고 완전히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주변에 시체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명 죽었는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300만이 죽었잖아요. 아마 세계사에 그 수많은 전쟁 역사에서도 300만이 굶어 죽은 역사는 없거든요. 6.25 전쟁 3년 동안 모든 사상자 다 합쳐도 300만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전쟁에 참전한 국가는 몇 나라입니까? 15개 국가에, 또 상대편 국가는요, 러시아, 아니 그때는 소련이었죠. 중국, 북한, 소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3년 동안 죽은 숫자보다도 정말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이때에 기근과 굶주림으로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렇게 충성다하고 했다 해도 여전히 국가에서 식량 공급을 하지 않으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짐 장사를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성진을 벗겨서 고약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고약을 가지고 시골로 찾아가서 어떤 양식이 될 거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가 어떤 인사였냐면, 저기 가면 시체가 있다 해요. 그냥 시체가 길거리에 줄비하게 늘어섭니다. 그날도 넘어가다가 그 시체를 이렇게 내려다보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토록 충성하고 믿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거는 실현 불가능하구나, 거짓말이구나, 말뿐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고요. 들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는 절대로 실현할 수 없는 거짓말뿐이구나, 속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사람이 친구지간에도 그렇게 가깝다가 배신당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진짜 왜 아버지인지 모르면서도 우리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이라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을 뜰 때부터. 왜 아버지인지 몰라요.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래요. 왜 당의 품인지 몰라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것이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진짜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뒤로 따라오는 건 분노였습니다. 얼마나 분노한지. 그때 김정일 시대였습니다. 아, 총이 있으면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죽이고 나도 죽고 싶더라고요.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의 말을 담아놓으면 병이 나잖아요. 근데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말 못하겠고 형제들에게도 할 수 없었어요. 못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그 분노와 울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깃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차짓한 방 안에 들어넣어서 그 해소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김일성, 김정일 찬양 이름이 안 들어간 노래가 없는 거예요. 뭐 책을 보려도 다 그냥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책, 영화 모두 다 그들을 우상화하고 충성하는. 그러고 가만 곰곰이 생각하니까 김일성이가 안 들어간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푸른 하늘 운하수, 하얀 쪽배. 어메, 그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줄기장창 불렀어요. 왜냐면 이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서 서쪽 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너무 무너져서요. 너무 충성했잖아요.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 자존심이 무너져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 땅에서 도망올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반항이라도 해보고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 앞에 굶어 죽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냥 도망이라도 쳐보다가 나오다 죽으면 죽었지 그들 앞에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출을 했습니다.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집에서 겨울에 나오려니까 제가 국경 지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 가만 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갈까? 근데 누구하고 토론할 수가 없어요. 김일성이 우상화하기 위해서 12살 때 중국 퍼평에서 평양 만경대까지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나왔대요. 그리고 14살 때 광복의 천리길을 갔대요. 그 노래 있거든요. 배움의 천리길 노종우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 지역을 따라 올라가면 국경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퍼평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원수마귀에 뺨을 쳤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면 그 압록강 건너기 위해서 그 만포예요, 만포. 압록강 바로 앞에 만포에서 사이를 왔다 갔다 어디로 건널까 조사하고, 그리고
12시간을 그 추운 밖에 낮에 나와서, 밤에는 건너올 수 없어요. 해만 떨어지면 통행 금지예요. 무조건 단속합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숨어 있다가 작은 게 유익이더라고요. 키가 컸으면 숨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학부를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이제 한국 전사님 중에 키가 한 167, 8 돼요. 제 옆에 이렇게 오더니 전사님 왜 이렇게 작은지 자기가 알았대요. 깨달았대서. 왜요? 그랬더니 숨어 다니느라고. 하나님이 숨어 다니라고 저를 작게 만들었대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진짜 일어서면 이렇게 이만큼 보여야 되는 웅덩이거든요. 그곳에 12시간을 숨어 있다가 건너왔는데, 저는 탈북민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북송돼서야 알았어요. 못 만났었거든요. 제가 3년 살고 도망을 다시 북송됐다 다시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2003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사람의 선교사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03년도 광동송에서 한국에 이제 오려고 저를 이제 도와주시던 그 선교사님, 그때는 이제 사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성경책을 한 번 읽으면 한국 보낸대요. 그래서 이제 있는 동안에 한 번 읽으래요. 그래서 이제 읽었어요. 그냥 소리내서 읽으래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3월 14일 아마 한 2주 정도 소리내서 읽고 있었는데, 3월 14일 밤 한 12시 좀 자정이 돼서 누가복음을 마저 읽고자고 싶어요. 그래서 한 19장 정도 이제 서서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있었거든요. 갑자기 뜨거운 불이 저를 덮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꼬꾸라졌고, 거기서 눈물, 콧물 다 전 눈물이 수도꼭지 열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뿜어 나오는 거 그때 처음 경험을 했어요. 뭐 그분이 저에게 뭐 죄인이다 뭐 복음을 안 가르쳤거든요. 그냥 무작정 읽으래요. 그랬는데 제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국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그 사장님에게 막 전화를 했어요. 눈물은 흐르는데 이 배에선 그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다고, 내가 예수님 믿을 거라고, 나 영접기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날 밝으니까 오시겠대요.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고백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북한에 복음을 전할게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전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기도대로 받으신 대로 저를 이끌어 오십니다. 다니엘을 말씀했습니다. 그 정체성,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것, 우리는 어찌어찌하다 배가 고파서 뛰쳐나온 것도 아니고, 어찌어찌하다 인신매매에게 걸려 팔려가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니다. 제가 2009년부터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이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뜻이 있다. 북한이 원래 저런 땅 아니었습니다.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땅입니다.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70년 만에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6.25 전쟁부터 올해가 꼭 70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답니다.
우리 여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옷을 찢지 말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줄 압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대들었어요. 나만이 너무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요.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어떻게 같은 하늘인데 저기는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그냥 굶어 죽어 나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 내 아들 잡아먹자. 인육 먹었잖아요. 저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됐다는 걸 너무 놀라웠어요. 신명기 28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명기 28장 14절까지만 보고 왜 이런 축복을 안 하고 여기만 축복했냐고 되돌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 15절 이하 68절의 말씀을 열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저주가 저 땅에 임해 있더라고요. 저 땅에 임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는 내가 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곳에 배가 아팠지만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풍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오늘 제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관심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렀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외치는 그 부름 앞에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다니엘이 그 70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땅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했던 그 다니엘 선지자처럼 우리의 죄, 아니 결국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켜내지 못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공산주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뿌리가 무신론이고 유물사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신론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북한을 지금까지 저렇게 두시는 이유,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 통일이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입니다. 저는 제게 어떤 영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게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없던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짐승과 같은 자리예요. 배급을 줬잖아요. 그 생존의 욕구에 묶어놓고 배급을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묶어놓고 짐승처럼, 들짐승이나 집짐승 길러내듯 그렇게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권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하늘이 열리라고 했을 때 하늘은 열려야 되고, 38선의 장벽이 무너지라 하면 무너져야 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런 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성경의 가치관의 세계관의 삶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너무도 다른, 예배는 예배,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교회 밖의 생활이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다니엘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읍을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달려가 봐라.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고치리라. 지금 그때가 아닐까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닐까요? 저는 중국에 있는 탈북 2세들, 탈북 여성들에게 한국에 굳이 오라 소리 안 합니다. 그곳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신분이 없어서 아직도 다니진 못합니다. 어제도 가정교회가 2개 있거든요. 그 가정교회 지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야, 어쩌면 너 신분 없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다 감시하거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 그 친구는 그래도 자기 한족, 팔려고 한 집에 한족 시부모, 남편, 아이 다 가정예배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빼오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우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탈북 2세들 정체성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길러내서 저희가 그 사역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앞으로 법관도 장관도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시스템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울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저 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또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고, 제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듣지도 못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충성한 것이 거짓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였다는 거.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누군가가 그 땅에서 또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부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행하십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복음 통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는 복음 통일의 마중물입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의 교두보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 한 작년 7월 달부터 저희 이렇게 그룹 말씀 묵상 하루 2장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7그룹이 하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자기들이 무엇을 할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온 탈북민들이 육신의 굶주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의 배고픔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굶주림으로 바꾸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표어할 때 하늘이 열리는 줄 압니다. 그리고 복음의 통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루어질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처리되지 않는 그 분노, 아픔과 상함, 상처들이 아직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치유가 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며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으며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코람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